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는데요. 6번째입니다. 제목이 우리가 자주 말하는, 또 자주 들었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지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적, 목표를 가리키는 말인데 본래 철학 용어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일정한 목표를 향해 의지가 쏠리는 것, 그렇게 풀이하고 있는데요. 사람이나 단체가 어떤 목표를 향해 뜻을 모아 나가는 것을 지향,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크게 두 가지의 지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가 왜 세워지고 존재하는지 그 목적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사역을 해나가야 할 것인가, 사역의 방향성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 참 기쁨이 되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기쁨 교회 설립 목적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이것은 제 사역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참기쁨 교회 사역 방향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실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교회가 지향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바로 이 일을 위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모든 사역의 핵심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의 뜻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삶을 마친 후 들어갈 영원한 거처로서의 천국입니다. 예수 잘 믿으시면 천국 갑니다. 그럴 때 천국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세상입니다. 저 하늘에 있거나 또 이 땅 위에 이루어지거나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세상이 이루어지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팔을 딛고 사는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여기 참기쁨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여기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여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라고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저 천국, 그보다는 이 천국, 이 땅에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 할애하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8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문턱을 넘어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문턱 앞에 있다, 똑같은 말이지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에 온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 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그 시작도 하나님 나라이고 그 끝도 하나님 나라로 끝을 맺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다 함께 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맨 마지막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데요. 28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이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핵심이며 동시에 교회 공동체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확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한국교회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장차 죽어서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수없이 설교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할지에 대해서는 많이 선포되지, 많은 가르치지도 또 선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맞는 말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이 부분을 더 강조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이 선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산다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감당해야 할 실천이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설교들을 성도님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왕으로 그 통치권을 완전히 사용하는 세상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아직은 악한 권세가 세력을 떨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한 권세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악한 사단의 세력과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이 싸움은 힘들고 고단하고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고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성도들의 사명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싸우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해야 장차 심판을 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이 머리 되시는 이 교회에서 천국의 삶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교회에서, 나의 조국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그것은 공의로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이아입니다. 이 말은 지역이 아니라 다스림, 주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 사회를 뜻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생각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토, 또 영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그럴 때 지도를 생각하고 이 땅 위치를 생각하잖아요. 또 다른 하나는 통치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라 하면 영토나 영역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바실레아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거나 저기 있는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 사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세상에는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는 없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가치가 전도된 사회,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힘이 있는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이 그것이 명예고 가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들이 대접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연약한 자들이 오히려 존귀함을 받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배려하는 세상,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당신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성경에는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에서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앞으로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스림이 임하면,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면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그것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세 번역으로 올려놨는데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을 이끌고 다닌다. 암수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이것이 평화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는 같이 지낼 수 없습니다. 어린 양과 어린 염소는 이리와 표범의 먹잇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어린 아이에게 이끌림을 받고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어울려 살 수가 있습니다. 양육강식의 절대적인 관계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뭐예요? 그 상태가 바로 평화를 누리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샬롬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권이 임한 이 땅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차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롭게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사야서 1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 다음에 5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는 정의를 허리띠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을 띠를 삼는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직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 보면 정의의 허리띠를 띠고 성실로 그의 몸을 띠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면 그것을 다스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정의와 성실로 다스린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성실로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부분에 약한 것입니다. 공의, 공평, 정의, 여기에 약하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약합니다. 성령 충만한데 정의롭지 못합니다. 70년대 성령운동을 통해 많은 교회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게 대형교회를 이루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했습니다. 세계에서 큰 교회로 부흥을 이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현재 그분의 모습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데 이기적입니다.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데 악덕 기업주입니다.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데 나쁜 정치인입니다. 얼마 전에 유력한 정치인 한 분이 단식하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 여러 차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사실은 교회 다니시는 분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마트에
그 머리맡에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몇 차례 그걸 보게 됐는데 나름대로 그분이 신앙 고백도 있겠고 또 뭐 정치적인 역량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한 번도 이분이 정의롭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분이 정치적으로 뛰어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분이 참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분이 참 정직한 사람이다. 이분이 참 쉼 없는 편에 서 있구나.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 자리엔 성경책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 사진을 놓고 단식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것은 믿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뜻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최고 가치로 삼고 자기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공평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정직과 정의라면, 하나님의 뜻이 약한 자를 돕는 데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공의롭고 정직해야 합니다. 불의한 세력과는 싸우고 연약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공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혼자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며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어야 합니다. 이 공동체란 일단 교회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너희 안에를 잘못 해석해서 너희 안에를 너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성경 구절만 놓고 보면 우리 안에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성경 본문에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너희 안에는 헬라어로 엔토스 휘몬인데 영어로는 어몽 피플입니다. 이 영어 어몽이라고 하는 것이 사이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가운데 이런 뜻이거든요. 이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무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그거예요. 우리들의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것은, 교회는 목사가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다스린다,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 앞에 우리 박성윤 장로님이 계신데, 이 박성윤 장로님하고 저하고 만나서 목사와 평신도의 관계로, 목사와 장로의 관계로 지금 9년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 인연으로는 제가 장로님을 만날 수 없어요. 장로님은 하나님 때문에 만난 거예요. 교회 때문에 만난 거예요. 저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장로님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다스린다면 사실 서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서로 존중하고, 부족한 점들이 있으면 배려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 둘이 그렇게 하는 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장로님하고 9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지만, 뭐 별로 한 번도 거의 마음 상하는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래요. 장로님은 내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그게 평화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일하는 건 모르잖아요. 제가 실수로, 무슨 큰 실수를 해서 장로님에게 엄청나게 큰 상처를 주었어요. 장로님에게 아픔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에 샬롬이 깨진 겁니다. 여기에 평화가 깨진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어지려면, 이 평화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간단합니다. 제가 장로님에게 찾아가서, 장로님, 제가 너무너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게 제 잘못인데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제가 사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10층 팔고 장로님은 됐다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마음이 풀어지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시 어떤 관계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샬롬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교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다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데 함부로 대하고 상처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차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셀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거기서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자꾸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를 뭐라고,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게 상당히,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평화를 누리면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박 장로님한테 상처를 주게 됐어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미안하고, 내가 이게 목사가 되어서 이게 성도한테 상처를 주고, 이게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이렇게 편해졌어요.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임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나는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임했는지는 모르지만, 나 때문에 상처받은 장로님의 마음은 평화가 임했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이 평화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니,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다른 사람한테 막 아픔 주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내 마음이 편하니까 됐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상처 준 사람에게 가서 사과해야죠. 용서를 구해야죠. 그래서 관계를 회복시켜야죠. 이게 진정한 의미의 평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그런 평화예요. 단순히 너희 마음속에 누리는 그런 평화, 이게 아니라, 이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관계 안에서 평화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함께 더불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살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사모합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사람만 많이 모이면 부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더 확대되어 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교회에 온전히 임하고,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까지 흘러넘치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좀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부흥입니다. 좀 더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부흥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상처받는 영혼들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이 부흥이
오늘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이뤄가야 할 부흥입니다. 이 부흥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흥인 것입니다. 제가 믿기는 이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기쁨교회를 저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무리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인데요. 이 가사가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이 찬양 가사가 막 제 마음을 뛰게 하더라고요.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세상 모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세상, 여러분,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기를 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